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서 일으켜줄 때에 그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이 밤에도 나오셨죠. 우리 미디어로 동참하시는 분들도 그런 줄 압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거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생각이 많아서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함께 만나서 교제하지도 못하고 또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때는 각 사람이 말씀 앞으로 가야 될 때다. 그죠? 개인적으로 말씀 앞으로 나가고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야 될 때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잠타면 이게 수면제가 되면 곤란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을 읽으면 재미가 없어.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도 모르고 재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은 이게 말씀이 이게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래서 읽으면 내게 마음에 감동이 오고 때로는 눈물도 오고 때로는 열정도 생기고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게 되고 또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뭘 봐야 되네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라 7장 말씀을 읽게 되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어떤 모습들을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진행되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사람에게 다 알아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유한한 시간을 살기 때문에 그러죠. 길면 100년, 그죠? 옛날 사람들은 60년 이렇게 살았죠. 40년, 60년 살았어요.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37세든가 47세든가 그랬어요. 별로 오래 못 살았어요. 여러분들은 조선시대 왕들보다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왕이 부러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인간의 유한한 시간을 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인류 역사를 흘러가는 하나님의 뜻이 잘 안 느껴지고 잘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은 다는 모르지만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에게 쓰임 받으려면 한 가지를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냐면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려야 돼.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면 은혜를 받아서 많이 받았다고 하고 자랑만 하지 열매가 없어요. 은혜를 받은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새로운 결단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게 하시죠. 오늘 말씀에는 이 네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안 보이는 한 가지 있습니다. 방해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늘 이렇게 5가지 정도가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는데 이 5가지 정도가 같이 어우러져서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1장에서 6장까지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돌아와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 짓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었고 7장부터는 무슨 일이 기록되어지냐 하면 이제 에스라가 나타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9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아니야. 그냥 이방인들과 같이 그냥 비슷하게 섞여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에스라가 7장에 나타나서 이제 7장부터 돌아오는 그 과정들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거죠. 돌아와서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회복시킵니다. 이걸 하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에스라와 함께 성벽을 쌓고 이 공동체가 하나의 생존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벽, 이 적들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벽을 쌓는 일들을 하는 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해가지고 로마에 이제 또 넘어가게 되죠. 이렇게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망한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을 일으키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또 이제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일들이 진행되어 가는 거죠. 이 큰 역사 가운데에서 오늘 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이런 역사를 다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게 주어진 삶을 사는 거죠. 오늘 에스라 7장 1절에 이 일 후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일 후라는 것은 무슨 일 후에냐 하면 성전 건축 후에 6장에 성전 건축하고 봉헌하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처럼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60년 정도 지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왕이 바뀌었어요. 그 앞에 성전 건축하도록 했던 왕은 다리오 왕이에요. 지금 에스라에게 돌아가라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닥사스다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왕이 또 하나가 더 있었어요. 아하수에로라고,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왕이 지나고 이제 그 다음 아닥사스다인 거예요. 그 이 시간이 60년 정도 지난 거죠. 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고자 하는 꿈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 건축은 누가 있어요?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한 거예요. 스룹바벨은 성전 짓고 그의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하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성전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좋았습니까? 근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었던 거죠. 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처음에 이렇게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이 이제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자 돌아왔는데 먹고 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과 섞여서 이 사람들처럼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타난 거예요? 에스라가 나타난 거죠. 에스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완성한 선지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시대에 그 대표적인 그 성경학자는 에스라죠. 에스라 느헤미야 하면서 역사 시대가 끝나는 거죠. 근데 그 구약 전체를 아마 이렇게 편집하고 정리하고 성경을 이렇게 완성시킨 그 뭐 모세오경부터 있던 모든 성경들을 아마 이렇게 배열하고 집대성한 학자를,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에스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돌아와서 말씀의 기초를 딱 놓게 되고, 이 말씀이 이 공동체를 세우게 되면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 하나님의 큰 흐름 가운데서 자기는 한 일들을 하는 거죠. 돌아와서 이 백성을 회복하는 일들, 이걸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의 기초를 놓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너무 내 삶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의 관점에서 내 삶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 위에서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데 모든 것이 마음이 거기 다 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불안해.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를 못하고 동참하지를 못해요. 주님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역사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때를 보고 계신 거죠. 언제, 무슨 때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언제 돌아갈까? 내가 언제 재림할까? 이 땅에 다시 언제 오실까? 그 때를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때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에 돌아다니니까 야, 이 지구가 망하려 그러나 왜 이러냐? 에? 전염병이 생기고 막 환란이 있고 이거 참 하나님이 뭐 화산이 폭발하고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마지막인가 뭐 이런 생각도 가지는데요. 뭐 그게 마지막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틀림없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가운데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큰 역사의 흐름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갈 때에 있다는 거죠. 그때에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게 중요하죠. 오늘 이제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에서 에스라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에스라에 대해서 상당히 오늘 본문은 아주 좋은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강조합니까? 그가 출신이 어디냐? 제사장 가문 아론의 16대 손이다. 출신 성분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가르치는 말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안이 어디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게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제사장 가문이냐 아니냐, 이거는 제사장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문제죠. 어느 가문에 태어난 유대인들은 그게 너무 중요해요. 지금도 유대인이 아니냐 맞느냐 이게 너무너무 그들에게는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유대인에게는 어느 가문이냐 이게 중요해요. 지금도 아랍권에 가면 사람들 이름을 쓰는데 우리는 이렇게 성이 하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자기 남편 성도 쓰고 자기 성도 쓰고 뭐 이렇게 몇 가지 쓰잖아요. 결혼 몇 번 한 사람 또 몇 번 더 쓰고. 근데 아랍 사람들은 6개까지 쓸 수가 있대 그래요. 그래서 뭐 몇 대 손 누구의 무슨 집안에 이 길수록 이 사람이 신뢰성이 있다는 거죠. 어느 우리도 그러잖아요. 무슨 집화 몇 대 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족보고 보면 이런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16대 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 정통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 에스라는 뭔 사람이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에스라는 지금 어떤 일을 한 사람이냐? 지금 9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첫째 달 초하루 바벨론에서 이렇게 길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첫째 달 초하루는 뭘 이야기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첫째 달은 언제냐? 6월절이 있는 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6월절 날. 6월절을 생각하면 이스라엘에게 뭘 기억나요? 출애굽이 기억나는 거죠. 출애굽했던 것처럼 우리를 다시 출애굽하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시킬 만한 그런 출애굽과 같은 그런 일들을 행한 사람의 수준으로 이 에스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돌아와서 일을 하는데 이 에스라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28절엔 그러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었다.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있는 것이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 이방 왕한테 구하는 걸 다 받을 만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는 자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다는 거죠.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따라하세요. 나는 은혜 받은 자다. 나는 복 받은 자다. 예.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온통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철수 집사님은 학원도 못 하고 지금 있고 그래 내가 뭔 복을 받았냐 이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요. 그러나 그건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걸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는 그 다음 것을 할 수 있게 되어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여야 우리가 뭘 하게 됩니까?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받은 게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날 좀 사랑해 주라고 말하지 내가 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잘 안 생겨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많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 많이 받으셨습니까? 별로 못 받으셨습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좀 따져보세요. 왜 하나님 나는 요거밖에 안 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면 여러분이 알아요. 아하, 내가 받은 게 많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받은 게 없어. 늘 가난하고 늘 부족해. 예. 늘 가난하고 늘 부족해. 그러나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아는 사람은 늘 부자야. 없어도 풍성해. 여유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야. 아저씨 같은 사람은 늘 불만이 많아. 왜 이건 나는 안 주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많이 주시고, 저 사람은 기도도 잘 들어주는데 나는 왜 안 들어주고. 이게 아버지가 아저씨야. 그러니까 이게 영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에스라가 받은 걸 보면서 에스라도 좀 받았네, 나는 적잖게 받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적잖게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무엇을 할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에스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은총을 받은 자예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왕이 정말 구하는 것까지 다 주는 그런 신뢰받을 만한 사람으로, 존중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걸 부러워할 건 아니고 나도 많이 받은 자라는 것을 아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은혜 받은 자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이냐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에스라는 어떤 삶을 삽니까?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라의 결심은 뭐냐면,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겠다.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겠다.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로 시력으로 생각하면 말씀을 더 알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해요. 제가 우리 주일날, 우리 코로나 전에는 다 말씀 후에 다 일어나서 기도하자 그러고, 기도 받기를 원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라 그러는데 자꾸 아픈 사람만 앞으로 나와요. 아픈 사람 앞으로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아픈 사람도 앞으로 나와서 기도 받을 필요가 있겠죠. 정말로 제가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뭐냐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 사람이 나오라 소리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감동 준 게 있어서 나 이제 이번 주간에 또 남은 생애 동안 내가 이렇게 살겠다 결심이 있는 사람, 그것은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 거냐면,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내게 뭔가 감동이 있는 사람이거든. 레마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로고스로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서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으로 오시는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나와서 결단하라 소리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안 아프다고 안 나오는데 그러라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연구를 하겠다는 것은 자기도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 이 학자고 대단한 집안 가문에서 훈련을 얼마나 받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뭐가 필요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면서 무슨 소망이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오면서 말씀 앞에 서면서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큐티를 하면서 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은 지식과 정보를 더 많이 아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정보는 책 피면 다 나오고 요즘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게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앉아 계셔야 돼.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걸 자꾸 알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께 초점을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알고 뭐 해요? 준행하며, 준행한다는, 행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았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행하는 거죠. 근데 아는 것이 제대로 알아지면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게 되어지지 않는 삶은 제대로 아는 삶이 아니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아직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행할 만큼은 모르는구나. 말씀대로 안 살아져.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데 나는 그렇게 못 살겠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오른편 뺨을 때리면 어떻게 왼편 뺨을 때려도 돼? 미쳤지. 이건 난 도저히 못해.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없습니까? 실습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네? 이게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도 그만큼 주님의 마음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알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어져요. 그렇게 살고 싶어져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렇게 살려고 내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나가는 거죠. 이런 노력이 없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엔 뭐 하겠다고 해요? 가르치겠다 그러죠. 뭐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무엇으로 가르치자고 우리는 작정했습니까? 우리가 세축 내기둥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제자 훈련은 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로 가르치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으로 가르치는 공동체다. 보여주는 거지.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줌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말로 해가지고는 또 설교하고 있네 그러면 안 들어. 보여줘야 되는 거죠. 보여줘야 돼. 그래서 우리의 그 가르침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느껴지도록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가르침을 행하고 그러므로 그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그들을 하나님에게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사모하는 것이죠. 이 에스라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 결심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는 거죠. 그 당시에 여러분 아론의 제사장 자손들이 이 에스라뿐이었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16대나 흘러왔으니 얼마나 많은 자손이 있었겠어요. 똑똑한 사람이 에스라뿐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에스라뿐이었겠습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마음에 어떤 소원을 가졌느냐는 거예요. 어떤 결심을 했느냐. 우리도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결심을 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역사의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할 때예요. 주님 앞에 갈 때를 준비할 때예요. 여러분 뭐 너무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바이러스가 뭐 그리 무섭습니까? 걸리면 죽으면 뭐 죽음이 뭐 그리 무섭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나라 갈 거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사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조심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손 씻지 말고 다니고 마스크 하지 말라 소리가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내가 어떻게 쓰임 받다 갈 거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좀 더 잘 살고 좀 더 잘 되고 뭔가 성공하고 그런 게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될 것인가. 우리나라가 좀 더 부자가 되거나 좀 더 세계 가운데 인정받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복음으로 이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나라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려면 지금 나는 뭘 하고 있어야 될까 이런 질문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정해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이 에스라 가운데 놀랍게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조서를 통해서 11절부터 26절까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를 통해서 쫙 보여주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 네 번째 하나님이 돕는다는 것은 오늘 생략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그 읽어보면 그죠? 엄청나게 많은 물질을 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인사권을 다 줍니다. 그쪽 서척 지역에 있는 재판관들을 너가 세워라. 모르는 사람 가르쳐서 세워라. 말 안 듣는 사람 감옥에 보내고 재산을 몰수하고 네 마음대로 해라. 막 다 맡겨버립니다. 완전히 맡겨버려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람 되려고 하니까 이방 왕이 막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성벽이 없어서 군사력이 부족해서 망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있었던 문제는 무엇이냐? 호세아 4장 6절 같은 데 보면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예레미야 2장 8절, 또 예레미야 8장 8절 같은 데 보면 이 서기관들이 성경 말씀을 옮겨 적는 사람이 서기관들인데 자기 마음대로 옮겨 적어. 왕들이 좋아하는 대로 옮겨 적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 마음대로 옮겨 적은 거예요. 그리고 또 제사장 2장 예레미야 2장 8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주님을 찾지 않고, 이 예배 드려야 될 제사장이 주님을 찾지 않은데, 율법을 다루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선지자들은 심지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그 예레미야 때 그 나라가 망하잖아요. 남유다가 망하잖아요. 그때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 가운데서 지금 이만한 교회들이 없어요. 제가 맨날 못 사는 나라만 가본 줄 아십니까? 제가 이 미국도 가봤거든. 유럽은 아직 못 가봤어요. 근데 가보니까 한국 교회가 훨씬 더 시설이 좋아. 사람들도 훨씬 더 나이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열정도 있고.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세계 가운데 외형적으로 약하지 않아요. 선교사도 인구 비례에서 최고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많이 보낸다. 근데 미국은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나라잖아요.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조그만 요망 손바닥만한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어느 세계 교회들 가운데 뒤지지 않아. 그런데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우리의 내면의 마음은 어떤가 우리가 곰곰이 살펴봐야 돼요.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 주님 말씀을 지키며 살고 싶어하는 마음, 주님의 말씀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느껴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삶의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자랑할 만한 상황은 못 돼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뜻을 정해야 될 때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그런 어려움들이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했느냐 안 망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느냐의 문제죠. 지금 돌아온 공동체 사실은 망하기 전 공동체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공동체 가운데 에스라가 나타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회복시켜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에스라가 감당하게 되는 데는 그가 결심함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외형적으로 어려움이 없어요. 사실은 아직 망하지는 않았어요. 좀 더 지나면 망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망하느냐 망하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어떠하냐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하냐. 회개하라는 것은 뭐 눈물을 흘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자 되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은 마음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뀌라는 게,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건 돌이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사람 되기로 마음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또 이때가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는 그런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할 텐데, 먼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하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깨달은 바가 있으면 하나님 살게 도와주십시오. 지키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